고린도전서 3장을 하겠는데, 바울은 앞에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 세상 지혜대로 행한 데서 나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복음, 즉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지혜와 경륜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나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조심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권하는 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 것을 설명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기에 어떠한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워서 자랑함으로써 교회의 분열을 일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고린도 교회의 당파 문제를 다시금 거론하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당파를 지은 것이 결국은 영적인 미성숙에서 온 것임을 지적합니다. 아울러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기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는 자들임을 설명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고린도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받은 은사가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인 양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가 증거되어야 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타나면 분쟁과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중생은 했지만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행동을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관습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의 초보적인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치중하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파당을 지어 서로 다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대한다?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저못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갓난아기는 그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젖을 먹이다가 그 다음에 젖과 그 사이에 이유식을 먹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가 나고 자기 스스로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밥을 먹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부드러운 것은 젖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딱딱한 현미밥이나 잡곡밥도 먹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누렸다고 하면서도 부흥은 했지만 장성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젖을 먹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성장이 멈춘 신자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밥은 주지 못하고 어떻게 젖을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린 아이에게 이빨도 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본성대로 행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육신의 본성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곧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교만함에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아직도 미성숙하고 육신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지금쯤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밥을 먹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빨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고 믿고 나면 뭔가 우리에게서 신기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큰 능력을 행해야 내 신앙이 자라났고 내 신앙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방언도 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내 신앙이 자랐구나. 내가 이제 신령해졌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런 말을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도 고치고 예언하는 은사를 가졌지만 이것이 자기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냐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가 저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 낫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사실 이렇게 노에서도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기가 어떠한 그 높은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서 파당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고 더 큰 은사를 행하는 것은 능력이 많은 베드로에게 혹은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내가 배웠다. 니네 목사님은 이름도 없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다라고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랑이 나오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랑이 나오고 그 결과 나는 개척자 바울파야. 나는 교회를 부흥시킨 아볼로파야.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게바파야라고 자랑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어리구나. 육의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 즉 밥을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령한 밥을 먹는 자,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곧 밥을 먹는 자입니다. 밥을 먹는 자라는 것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는 자요 젖 먹는 어린아이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신령한 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젖을 먹는 자,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히브리서 수신자들 역시 지금쯤이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니 답답하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에 히브리서 할 일이 있을 텐데 히브리서 주제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 환난과 핍박이 그 초대교회 때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구약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를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엇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것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신비한 체험을 쫓아가고 방언을 받으려고 하고 기적을 일으켜야만 신비한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선으로 가장한 종교성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지 나에게서 어떤 신비한 것이 나타나야만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배후는요,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로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을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을 쫓아가면 갈수록 사탄이 더 신비하고 더 고급스러운 그 신자, 그러니까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무엇인가 투시하고 이렇게 뭔가 은사가 있으면 너는 아주 수준이 높아졌어. 그리고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꾸 사탄이 신비한 것을 쫓아가게 하고 신비한 것을 주시면 너는 고급 신자라고 말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술이고 그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여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하게 한 것으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받네, 뭘 행하네, 그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믿음을 얻고 구원받게 된 것으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더러 감사하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랑이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건 역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그 비밀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련하다고 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셨음이니라. 이보다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행위를 다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의가 부정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올려주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의가 부정되는 자리고 내 죄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듣고서 아직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찌 너희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서 그들의 지도자를 판단하고 추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믿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어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추종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며 오직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니네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추종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러니까 씨 뿌리고 물 주는 건 농사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 것일 뿐이지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고추를 심었는데 한 12개는 다시 뽑아서 다시 심었어요. 냉해를 받아갖고 그 고추가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줬으면 잘 자라야 되잖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후와 온도와 모든 것을 조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파당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준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밭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물 준 이가 씨 뿌린 이가 식물을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넓은 밭을 가진 주인은요, 고용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씨도 뿌리고 물도 주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는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품삯을 받고 품삯을 받을 뿐이지 그 모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들여서 설립했다고 해서 그 설립자의 것도 아닙니다. 또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회자로서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유명세를 찾는지 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감춰져야만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제 성숙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심오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캐내어서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우리 속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야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나 1년, 2년, 10년, 20년을 믿을 때나 더 아는 것도 없고 더 잘하지도 않았다면 그거는 그 장애를 가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속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돼. 그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 집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겁니까?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도구로 사용된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그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요 은혜냐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것이 감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종로 타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밭과 집에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집에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갈 때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도 못 가져가잖아. 밭을 가졌던 집을 가졌던 무엇을 소유했던 우리가 다 놓고 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빌려 쓰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 그저 빌려서 사용하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빌렸으니까 놓고 가지. 진짜 내 거면 어떻게 가져가야지. 그래서 밭과 집으로 비유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자기 소유의 밭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가꾸어 가시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이시며 또 건축자로서 자기의 소유의 터를 닦으시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십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아무리 증거하고 가르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헛일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요. 열매 맺는다는 사실은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된 자마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될 분,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지도자들 존경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다만 교회 지도자가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교회의 우두머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존중해 줄 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도 안 되고 숭배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 무익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수의 역할을 한다라는, 다시 말해서 도구만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를 숭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구 때문에 팔을 갈라거나 분당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주님의 상급인 줄로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십자가는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십자가가 고난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들 꺼려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분 정도